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춥고 그러면 감기는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기침하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나름대로 환절기 이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 사실은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사람도 기분이 그냥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미사 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 얼굴이 밝아요. 느낌이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한 금, 토, 일 이렇게 계속 내리 우중충하고 뭐 햇빛 못 보고 막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벌써 우중충해요. 그래서 이 밝은 날은 제가 조금만 재밌는 얘기하면 그냥 막 얼굴에 미소가 싹 띄면서 막 웃으시는데, 안 그런 날은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날씨에서 오는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실제로 날씨가 좋으면 몸 안에서 이렇게 뭐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온돌핀? 엔돌핀? 온돌핀이에요. 또 온돌핀이 나와. 엔돌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안 좋으면, 해를 못 보면 사람이 기분이 많이 다운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평도라는 섬에서 사목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봄 안개, 바다 안개가 껴요. 그러면 심할 때는 한 달 동안을 해를 못 볼 때가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요. 변한다고 그래요. 저는 한 3주 정도 해를 못 보았는데, 한 2주쯤 되니까 그 사목회장님이 오시더니, 주님, 사람들이 조금 지금 해를 못 봐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말고, 특히 저 사람 조심하라고, 건들면 터진다고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도 3주째 해를 못 보니까 뭐 만사가 다 귀찮더라고요. 귀찮고 뭐 하기도 싫고 기분이 훅 가라앉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하느님께서 흐린 날은 땅을 적시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면 땅을 적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주시고, 또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햇빛을 주시고, 다 골고루 주시는데, 하느님이 주시는 거 어느 때나 감사하게 받으면 좋지 않은가.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땅을 적셔서 씨앗이 잘 싹트도록 해주고,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는 대로 이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날씨를 즐기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날이 좋을 때는 또 날 좋은 대로 나가서 그 날씨를 또 즐기고, 비 오면 그냥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즐기는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다고 해서 불만하고 저렇다고 불만하기보다는 그때 주어지는 날씨에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날씨 얘기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까도 밖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날은 피크닉 가야 되는데 피크닉 가서 바람이 부니까 그냥 가지는 못하겠지만 고기라도 딱 바비큐 먹으면 딱 좋은 날씨인데 막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때 주신 하느님께서 주신 거 이렇게 즐기고 또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미국의 반 아이크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로부터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총상 환자가 지금 들어왔는데 굉장히 위급하다. 자기 혼자 수술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총상 환자는 소년인데 집에서 그 권총을 갖고 놀다가 오발로 지금 총상을 입고 왔으니까 좀 빨리 좀 와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차를 몰고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비 맞으면서 이제 히치하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또 지나칠 수 없었던지 그 사람을 태웠어요. 태워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총이 탁 겨눠지면서 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난 지금 의사인데 급히 지금 총상 환자를 수술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 가서 줄 테니까 갑시다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나요? 웃기지 마. 내려. 시끄러 내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사정이 안 되니까 이 총을 겨누고 있으니까 겁나잖아요. 할 수 없이 차를 뺏겼어요. 그러고는 이제 비도 오고 그러는데 빨리 수술은 하러 가긴 가야 되니까 막 뛰면서 걸으면서 간 거예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근데 도착하니까 10분 전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만 갔으면 살릴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 차를 뺏기는 바람에 이제 수술을 제대로 못해서 아이가 죽었던 거죠. 그 순간에 어떤 남자가 뛰어 들어옵니다. 보니까 내 차를 뺏었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총상 환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살리러 가는 의사의 차를 뺏음으로써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잃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다시는 그러한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늦었지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미리 좀 회개하고 그런 일 좀 접고 하다못해 그 의사 말이라도 들어서 병원까지만이라도 와서 뺏어갔더라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 늦었던 거지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하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오늘 비유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지켜봤다는 것. 그것은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비유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좀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지만 그렇지도 않으면 1년 뒤에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포도밭을 어떤 사람이 그 수작을 주고 갔는데 도저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다 쫓아내고는 도저를 내 새로운 사람에게 맡긴다고 그러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 백성이라는 그 주의를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간혹 앞의 이야기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을 죽게 한 사람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내가 진작 그렇게 하지 말걸, 진작 그렇게 했을걸,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살아오던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유대인들도 그렇던 겁니다. 자신들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고집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게 되지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삶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는 테두리에서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내 것만, 내 생각이 이걸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나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죠.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넓게 전체적으로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게 되면 내 자신도 부족한 인간이고 잘못할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거든. 내만 오라, 내 생각만 오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말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리지 않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지금 여기서부터입니다. 나중에 저기에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저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사실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저께 경찰한테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면요. 제가 이제 운전을 아이와 가서 미사를 마치고 차를 몰고 시카고로 돌아오려고 쫙 갔는데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우회전 깜빡이를 딱 켜고 들어갔어요. 근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번쩍 하더니 경찰차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이게 난가? 내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회장님이 같이 가셨는데 회장님이 시문이 저희 맞습니다. 세우시죠. 세웠어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했지? 차선도 분명히 깜빡이고 바뀌었고 신호등도 파란불에 출발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세운 거지? 나는 지금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없고 그냥 국제면허증 갖고 운전하고 있는데 잘못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심장이 발딱발딱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한참 앉아있으니까 조회하잖아요. 조회하더니 서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내가 맞구나. 그리고 이쪽에 차도니까 이쪽으로 인도로에서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와서는 내리라고. 근데 내가 잘못 내려서 수현님 있는 쪽을 내렸어요. 수현님도 놀래고 경찰도 이게 뭐야? 아시아 사람인데 수현님이네? 그리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라이트를 안 킨 거예요, 제가. 라이트를.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오토로 제가 해놓고 다니니까 지금 이 차가 시동을 켜면 뭐가 켜져요. 그래서 이게 오토로 돼 있구나 그러고 여태까지 그러고 다닌 거예요. 여태까지 뒤에 등도 안 키운 상태로. 그러더니 뭐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 주고 잘 가라고. 근데 그제서 보니까는 진짜 5% 돼 있는 거예요. 오토로 돼. 그러니까 난 항상 키니까 라이트가 켜지니까 이거 오토로 돼 있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오토로 해야 이렇게 되고 5% 하면 안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켜지니까 이게 켜지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거예요. 저번에 눈보라 칠 때도 그냥 몰고 다녔거든요. 큰일 날 일이었죠. 큰일 날 일이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사고가 나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조금만 주의 깊게 봤다면 그런 경찰한테도 안 걸리고 그런 위험에 빠질 일도 없는데 이거 조금 점검 안 하고 그냥 켜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떤지. 사순시기가 바로 회개의 시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서 점검해 보시고 하느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경찰한테 걸려요. 아니면 그 앞에 이야기처럼 정말 큰 아픔을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나중에 저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라는 좁은 테두리가 아니라 우리라는 넓은 테두리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다시 회개의 삶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식이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중반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동안의 나의 삶을 내 시각이 아닌 우리라는 시각으로 한번 뒤돌아보시고, 정말 부족하게 잘못 살고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